그동안 고린도후서 13장까지 32번 연속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민수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난삽하고 통일성이 없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 유명한 12정탐꾼 이야기,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했다고 혼쭐 난 이야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지휘관과 합세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대로 재미가 있지만 각종 제사법,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 또 성막, 또 군진, 군대 진영을 형성하고 또 광야에서 행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3세기 초에 활약한 교부 오리겐은 민수기에 대해서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시편을 읽을 때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수기를 들려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유익이 없다고 단정한다. 그리하여 민수기를 무겁고 부담스러운 음식이라도 되는 양 민수기 말씀을 끊임없이 뱉어버리고 만다. 어떤 사람 민수기가 여러 가지 서로 떨어진 잡동사니들을 모아놓은 폐품 처리장 같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오늘 이 시기에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민수기는 큰 위로와 통찰과 지혜를 준다고 확신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민수기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 저는 바울 서신을 강해할 때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건너뛰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듯이 꼼꼼하게 분해했지만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할 때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선별해서 강해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장 1절로부터 54절까지 다 읽지 않고 1절로부터 4절, 44절로부터 54절을 발췌해서 선별해서 읽었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기 때문에 36번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겠지만 바울 서신을 강해할 때와는 달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만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5개의 책을 펜타튜크, 펜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5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펜타곤, 국방성, 미국의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말하는데 5개 오각형으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펜타곤 그렇게 말을 하죠. 토라 그렇게 말을 하는 율법서가 이제 구약성경 맨 앞에 5개 책이 나오는데 민수기는 레위기와 신명기 가운데 있는 4번째 책입니다. 민수라고 하는 말은 백성민자의 그 숫자 수를 얘기하네요.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 거기에도 이게 수 얘기를 하고 또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이 번역 성경책, 거기도 역시 누메리라고 하는 수를 얘기해요. 넘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The Book of Numbers,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백성 수는 민수기를 쓰지 않아요. 민수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5번째 나오는 히브리 글자가 나오는데 그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말이고, 베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미드바르. 이 히브리 성경 1장 1절 5번째 나오는 글자,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에 착안해가지고 책 제목을 미드바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강해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이게 제목을 붙인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민수기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1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 2세대의 세대 교체 이야기, 세대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의 일가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왕 바로와 국민에게 존중을 받았지만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피라미드 사회의 맨 밑바닥으로 이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온갖 신고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아주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게 엑소더스, 애굽을 탈출했다는 말 아닙니까? 천주교에서는 출애굽기를 탈출기 그렇게 책 제목을 그렇게 부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뱅글뱅글 돌아서 우회해서 가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왔다 갔다, 여기에서 텐트 치고 저기에서 텐트 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가지고 행진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지고 이동하고, 이런 유랑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민수기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 사람들과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신세대 2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이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이 광야 학교에서 두 가지 과목이 제일 중요한데 거룩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순종이라는 과목이 중요한데 1세대 사람들은 이 과목 시험에 다 낙방을 하고 말아요. 실패를 하고 말아요. 일반 백성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도급 인사인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실패를 해가지고 1세대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2세대 사람들, 20세 미만으로 있으면서 탈출한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른바 만나 세대 사람들이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받고 아주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데저트,
버림받은 땅.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 사람 살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막막한 지평선만 내다보이는 땅이 광야 아닙니까? 짐승들, 야생 짐승들만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저 시내산 있는 곳까지 남하해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지고 시내산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제일 인상 깊어요. 우리 단 1시간만이라도 광야에 있으라고 그러면 있을 수 없습니다. 첫째, 양식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흙바람이 불어오고 기온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는 아주 사나운 어떤 맹수들만 살 수 있어요.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경치라고 하는 것이 막막한 지평선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중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라고 하는 현재에 살고 있는데 1세대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 노역을 당하고 기계 부속법처럼 어떤 인권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먹을 거 있었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한 책은 원망기, 불평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즉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미래에 펼쳐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자꾸 과거만 되돌아보고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이 텐던시, 어떤 이 경향성, 이것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죄와 죽음의 압제하에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죄악이 있든 말든 우리 그것이 더 낫다. 이것이 1세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를 동경하고 회개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던 1세대 사람들, 결정적인 시험에서 낙방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이야기. 숫자가 10대 2로 머저리티, 이 다수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바로 그 결과로 1세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실패한 1세대는 광야에서 자연사했지만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른바 신세대 2세대 사람들은 만나 세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철저한 율법 교육과 신앙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5번째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인데, 신명기는 바로 이 2세대 신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준 고별설교 4편이 그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S세대와 신세대,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 세대 전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책이에요.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 나누는 기준은 인구조사를 딱 두 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1장에 나오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인구조사 두 번 했다는 것 근거로 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20세 이상 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자연사한 다음에 이제 26장에는 신세대, 2세대 사람들을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오늘 민수기 강해 설교의 첫 번째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추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이란 시간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합지졸처럼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조직이 정비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징병, 징수, 부역, 군대에 갈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징수,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부역, 이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1차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 오늘 특별히 1절로부터 4절 읽었는데 이 1절로부터 4절이 중요해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원칙으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느냐, 간단한 정보가 여기 나오면, 첫째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대통령이니까 인구조사하라,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인구조사라고 한다면 거룩한 뜻이 거기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행군해 나가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조사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한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인 숫자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면 꼭 이겼는데 어느 순간에 군대가 강성해져서 군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무기도 아주 최신의 무기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사람 숫자를 더 의지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를 너한테 줄 때 하나 선택해라. 가장 단시간에 빨리 받아야 할 징계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차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는데 1차 인구조사는 1세대, 출애굽 세대고 2차 인구조사는 만나 세대, 신세대, 2세대 인구조사. 1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26장 인구조사하는 얘기 나오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는 숫자가 비슷해요. 다 60만 명 이렇게 조금 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대통령이자 총사령관인 모세가 인구 센서스를 주도합니다. 60만 명이 넘은 사람은 모세 혼자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를 차출해가지고 모세를 돕게 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비결은 중앙 통제,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부처 이기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담임 목사는 전체를 다 봐가지고 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부처만 잘 되면 된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는 불편부당함이 없이 전체 숲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장로님들이나 어떤 부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서를 맡은 책임자들은 그 전체를 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쪽에서 가장 기묘한 것이 이거라고 그래요.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급 인사들이 해줘야 되죠. 그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조직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분업을 하고 분담을 해야지만 이 일이 규모 있게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언제 어디에서 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이집트 땅을 탈출한 지 2년 되던 해. 그러니까 18세 되던 사람이 2년 전 20세가 됐겠죠. 그 18세 됐던 사람들이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인구조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은 이집트 탈출하는데 2년 지났을 때, 장소는 광야의 회막. 나중에 말씀드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남의 장소, 만나는 텐트, 만나는 천막인데 이 성막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우리 내리교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전수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상태에서 이 명령이 떨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넷째로, 인구조사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각 사람을 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머릿수대로 한 사람씩 개인별로 등록하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집트에서 집단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기계 부속품처럼, 톱니바퀴처럼 거대한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계 부품처럼 개인의 존엄성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존엄성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에 따라서 등록한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름이 없었거든요. 다 번호, 1번, 2번, 3번 이름이 다 사라지고 번호로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더 이상 기계 부속품처럼 이용당하다 폐기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각 개인이 가족과 지파별로 등록되었다. 이거는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가족과 가문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게마인샤프트, 독일말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가 아니라 게마인샤프트. 독일 사람들이 교회를 할 때 게마인데, 이거는 어떤 돈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어떤 조합이나 그런 조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든 어떤 것을 떠난 순수성, 어떤 신앙,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유대, 이 게마인샤프트, 이게 게마인대가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이라고 하는 사실,
가나안 땅은 이거는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빈 산에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거인족속 토착민족 6부족이 오랫동안 터잡고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복전쟁을 수행해가지고 거기 강력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인구조사도 안 하고 오합지르고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넘어지죠.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인구 센서스 뭐 해가지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열을 정비해서 약속의 땅에 행군해 나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1차적인 준비 작업이구나.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단행한 다음에 미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갈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가지가지 극한 체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체험을 다 견뎌내고 엄격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1차 준비 작업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 빠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결국 한 지파, 요셉 지파로 간주한다면 11지파만 계수되고 레위 지파는 결락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조사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막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성전 짓기 전에 이동식, 휴대용, 임시 성전이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 성막이 필요 없지만 일주일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6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막인데 그 성막도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는 비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항상 성막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성막이 딱 가운데에 있고 동서남북 4군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행군을 항상 성막이 중심인데 그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방에 이렇게 둘러싸고 성막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각 부대별로 부대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성막 주변에 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요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와 성막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민수기의 무대라고 하는 것이 광야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구나, 성막이구나. 광야 한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성막이 항상 센터에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고달프고 정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의 땅이지만 그 광야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고달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는 이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성막을 대수롭게 여기고 자꾸 과거의 이집트 땅을 동경하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은 언제 어디에서나, 행군할 때나 멈출 때나 12지파 수경지 한가운데 위치해야 돼요. 이 성막을 보호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나머지 11지파 용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용사 중에 용사가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내리 교인들이 레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국가 망신이고 대통령이 체포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모습이 이 생중계로 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경제도 타격을 받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게 또 혼란을 수습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여기에 극단적인 세력들이 또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 생활이죠.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지만 내리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는 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게 성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인들이 성막 주변을 이렇게 침범하면 죽어요. 레위인들이 그걸 가차없이 막고, 레위인들이 처형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역할까지 레위인들이 맡아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된다는 것은 구별된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훼손이 돼가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이 점유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신앙 말씀은 사라지고 전부 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 판을 친다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좌파냐? 빨갱이 아니야? 무슨 좌파고 무슨 빨갱이야? 중도 우파야 나는. 뭔 얘기만 하면 무슨 좌파니 우파니 태극기파니 촛불파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의식이 완전히 이게 기계화된다면 그런 사회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 내리교회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11지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상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이 성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한국교회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결정지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숫자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명단. 입시철이 되면 우리 아이 합격했나 낙방했나 명단 가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는 빠졌나 안 빠졌나. 근데 한 사람도 저기 우리 저 비전센터 식당 앞에 특별 새벽기도 내 이름 들어갔나 이렇게 보는 사람 나 한 사람 못 봤어. 참 부끄러운 일이야. 판검사 됐나 안 됐나 합격했나 안 됐나 그 명단의 개수 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이 내리교회 교인 명부에 내 이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특별 새벽기도에 내 이름이 개수됐나 안 개수됐나,
여기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야.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 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36차례에 걸쳐 설교를 할 텐데 기대 많이 하십시오. 아직은 제가 젊어요. 그래서 말씀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에이, 내 나이 이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메모 적절하게 해가지고 말만 구변만 좋으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은퇴하기 전까지 이런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다 은혜 받을 각오를 하고, 야, 그렇구나. 거룩과 이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옛날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미래 약속의 땅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진입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